도대체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제가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 위주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죠. 그분들은 분명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제 주변의 그 누구도,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제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 주변의 목회자 혹은 심리 상담사, 몇몇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제가 하는 말들을 그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망상에 빠져서 아무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다. 네가 원래부터 성격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다. 너의 원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너의 부모님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었냐?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구나.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걸 고쳐야 된다. 저걸 고쳐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나름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는데, 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정말 교회 가기가 싫다는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이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지라며 저도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경솔한 조언들을 들어주느라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거짓말하며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 나르시시스트인데, 사람들은 계속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너무나 이미지가 좋아서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저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저를 거짓말쟁이의 사고뭉치, 문제덩어리라고 단정 지었어요. 저는 진짜 교회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질 정도로 크게 상처를 받았죠. 당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건 나도 알아. 평소에 실수도 많고 불완전한 성격인 건 나도 안다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까지 괴롭힘 당하고 내 평판이 이렇게 망가질 만큼의 잘못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도무지 가릴 줄 모르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 억울함이 가중되고 문제가 꼬이고 악화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질 뻔했지만 이내에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몇몇 무지한 사람들의 언행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사리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주는 영향 때문에 내 중요한 인생길을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실제로 존재하며 정말 선한 분이시라면 나의 결백함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만일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붙드는데도 전혀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유무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어요. 지독한 우울증과 삶을 등지고 싶은 욕구 속에서도 당시 상황을 신의 유무를 판단할 기회로 삼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절 도와주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느슨한 관계만 유지하면서 저는 직접 지독하게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관련 책부터 찾아 읽고 분석에 돌입하는 저의 피곤한 성격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0수년 동안 거의 매일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해 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진전이 보이고 희망이 느껴졌기 때문에 10수년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죠. 여러 신앙 서적도 찾아 읽고 유명한 교회 세미나들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면서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신앙 좋은 척하며 경건한 이미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그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정말 신실하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먼 곳으로 이사해 온 후 그런 좋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혜도 지식도 없이 짧은 생각만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죠. 제가 나르시시스트를 겪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고난에 대해 알게 된 교훈들을 제 채널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했었던 그 경솔한 조언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그 모든 조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겉에서 보이는 단면만 바라보고 함부로 조언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성경에 특히 욥기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결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단련으로서의 고난도 있으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죄 없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 종류를 총 10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포함해 12개의 영상이 하나의 시리즈로 이어질 거예요. 영상 하나의 내용을 다 담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영상을 12개로 나누었습니다. 영상 하나는 서론, 그 다음 10개는 고난의 10가지 이유를 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각각의 영상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보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은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개 영상으로 이루어진 고난 시리즈를 통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